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스가랴 1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어라.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잣나무야, 통곡하여라. 백향목이 넘어지고 큰 나무들이 찍힌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통곡하여라. 무성한 삼림이 쓰러진다. 목자들이 통곡하는 소리를 들어라. 목자들이 자랑하는 푸른 풀밭이 거칠어졌다. 어린 사자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라. 요단강이 자랑하는 밀림이 거칠어졌다. 주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여라. 사람들이 그것들을 사다가 잡아도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것들을 팔아넘긴 자도 주님을 찬양하세. 내가 부자가 되었네 하고 좋아할 것이다. 그것들을 먹이는 목자들마저도 그것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 사람들을 이웃나라와 그 이웃 왕에게 넘겨주겠다. 이웃나라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쳐 부수어도 내가 그들을 이웃나라의 손에서 구출하지 않겠다. 나는 잡혀 죽을 양떼를 돌보았다. 특별히 때 가운데서도 억압을 당하고 있는 양떼를 돌보았다. 나는 지팡이 2개를 가져다가 하나는 은총이라고 이름을 짓고 다른 하나는 연합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나는 양떼를 돌보기 시작하였다. 나에게는 목자 셋이 있는데 나는 그들이 하는 일을 더 이상 참고 볼 수 없었다. 그들도 또한 나를 미워하였으므로 나는 한 달 안에 그 세 목자를 다 해고하였다. 그 다음에 나는 양떼에게 말하였다. 나는 더 이상 너희를 돌보는 목자 노릇을 하지 않았다. 죽을 놈은 죽고 막을 놈은 망하여라. 그러고도 남은 것들은 서로 잡아먹어라. 그런 다음에 나는 은총이라고 부르는 지팡이를 가져다가 둘로 꺾어서 내가 모든 민족과 맺은 언약이 취소되게 하였다. 그 언약은 바로 그날로 취소되었다. 양떼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하던 양들은 나의 행동을 보고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좋다고 생각하면 내가 받을 품삯을 내게 주고 줄 생각이 없으면 그만두어라. 그랬더니 그들은 내 품삯으로 은 30개를 주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것을 토기장이에게 던져버려라. 그것은 그들이 내게 알맞은 사기라고 생각해서 쳐준 것이다. 나는 은 30개를 집어 주의 성전에 있는 토기장이에게 던져주었다. 그런 다음에 나는 둘째 지팡이 곧 연합이라고 부르는 지팡이를 꺾어서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형제의 의리가 없어지게 하였다. 주님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번에는 쓸모없는 목자로 분장하고 그 구실을 하여라. 내가 이 땅에 한 목자를 세우겠다. 그는 양을 잃어버리고도 안타까워하지 않으며 길 잃은 양을 찾지도 않으며 상처받은 양을 고쳐주지도 않으며 튼튼한 양을 먹이지 않아서 야위게 하며 살찐 양을 골라서 살을 발라먹고 발굽까지 갉아먹을 것이다. 양떼를 버리는 쓸모없는 목자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칼이 그의 팔과 오른 눈을 상하게 할 것이니 팔은 바싹 마르고 오른 눈은 아주 멀어 버릴 것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과 깨뜨림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어떤 형태로든지 다 리더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는 지역사회에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리더입니다. 그 영향이 크든 작든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질문은요, 내가 리더인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종류의 리더인가 입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련한 양떼로 묘사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가련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들을 인도하는 목자 리더들의 실패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리더십의 영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리더의 모습, 그리고 우리 각자가 어떻게 영향력 있는 선한 리더가 될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11장 말씀에 우리는 리더십이 가져오는 세 가지 중요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부패한 리더십은 파괴를 가져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좋은 리더십도 거부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쁜 리더십은 재앙의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패한 리더십은 파괴를 가져온다라는 사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먼저 1절 3절 말씀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 그리고 바산의 상수리 나무가 넘어지고 찍히고 쓰러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백향목과 상수리 나무는 그 당시에 가장 웅장하고 강한 나무입니다. 권력과 권위의 상징이죠. 근데 이것들이 무너지고 불타고 쓰러지는 모습은 강력한 지도자들의 몰락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리더십의 진정한 영향력은 리더가 없을 때에 드러납니다. 부패한 리더가 떠난 자리에는요, 황폐함이 남습니다. 반면에 좋은 리더가 떠난 자리에는 또 다른 리더들이 세워지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특별한 임무를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보면 부여하시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떼를 돌보는 사명을 주십니다.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목자들이 백성들 양떼를 매우 착취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 돌보기는커녕 그들을 팔아서 부자가 되고 사리사욕을 챙기죠. 부패한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섬김이 아닌 착취, 그리고 희생이 아닌 이기심의 발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소유가 아니라 청지기 정신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많은 리더들이 자신의 지위를 개인적인 이익과 이득을 위한 기회로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모든 리더십은 청지기 직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 공동체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보는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목자는 그 양떼를 잘 돌보죠. 저에게 적용한다면 담임 목사로서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이 제 개인적인 야망과 이익을 위한 수단과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고 돌보는 겁니다. 목자의 심정은 양떼를 잘 돌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것은요, 그 돌보는 그 양떼가 많아지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양을 돌본다면 그 역할 성실히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내가 돌봐야 할 양떼들이 늘어나고 많아지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 돌봄이 필요한 양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업교회 안에 그 공동체가 늘어난다는 것은요, 그 각 목장 안에서도 그 돌보아야 할 양떼들이 늘어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리더로서 그 리더십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역에서 소유자처럼 행동하는가, 정직이처럼 행동하는가?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실한 정직이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각자의 리더십이 필요한 그 자리,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와 섬김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내가 누구를 돌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청지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질문하시고 그 질문의 답을 매일매일 찾아가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좋은 리더십도 거부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7절에서 14절 말씀에 스가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양떼를 돌보라는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그래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가련한 양떼를 돌보는 일을 하죠. 그 돌보는 사역 중에서 중요한 도구가 바로 두 지팡이인데 하나는 은총이라는 지팡이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연합이라는 지팡이로 양떼를 돌보죠. 여기서 은총이라는 지팡이는요, 친절과 자비와 용서를 의미합니다. 연합이라는 지팡이는 팀워크라고 할 수도 있고요, 화합이나 공동의 목표를 위한 협력 등을 이야기합니다. 성공적인 팀과 조직과 공동체의 기초가 바로 은혜와 연합입니다. 은혜 없는 리더십은 냉혹하고 강력하지만 돌봄이 빠지게 되죠. 연합이 없는 리더십은 분열과 경쟁을 낳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 은총과 연합이라는 지팡이가 필요하죠. 개인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저에게 이 두 지팡이가 있기 원합니다. 리더십의 중요한 상징이면서 리더십의 발휘예요. 은혜와 은총이 흘러가는 겁니다. 자비와 사랑과 용서와 돌봄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연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서로가 다른 그 각자의 모습이 하나가 되는 것.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섬김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때에 이런 두 지팡이가 잘 발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그 양떼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선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도전을 줄 때에 받아들이지 않는 그 백성들과 또 양떼들을 보게 됩니다. 이 현상은요,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변화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요, 현재의 상태가 아무리 나쁘더라도 변화에 저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익숙한 문제를 낯선 해결책보다 더 선호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변화에 도전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있어도 익숙한 환경이 좋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담임 목사가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잖아요. 이번 한 주간 기도의 자리에 나가십시다. 새벽을 깨우십시다. 맞아요. 필요합니다. 현실 속에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그 현실의 익숙함을 깨는 것은 더 큰 도전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선택합니까? 변화에 대한 도전보다는 문제를 안고 있는 그 익숙한 현실에 만족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야 되고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 변화에 대한 도전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여전히 안고 그 문제의 삶의 자리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뜨려야 됩니다. 스가랴의 이 경험은 후에 예수님께서 겪으실 일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길 잃은 양떼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분을 거부하는 겁니다. 현재의 지위와 위치와 삶이 익숙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12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않거든 그만두어라. 그들은 은 30개를
품삯으로 달아주었다라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 30개, 예수님이 유다에게 배신을 당할 때의 가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터무니없는 평가죠. 노예의 그 몸값을 예수님이 지불하게 되잖아요. 최고의 목자에게 주는 대가가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이었던 겁니다. 이런 거부가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참된 도전 앞에 이런 저항이 있어요. 그 저항을 잘 다뤄야 됩니다. 여러분, 리더로서 이 저항이 나에게 온다라는 거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문제는 이 저항을 잘 다뤄야 됩니다.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도전을 할 때에 모두가 다 아멘하고 따라가지 않잖아요. 그 부분이 있지만 각자에게 그 도전과 저항이 있다는 걸 이해합니다. 목자 목녀를 섬길 때에 목장 식구를 도전할 때에 그들이 그 도전 앞에 저항하는 거,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도전할 때에 그 저항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냐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저항과 거부가 단지 개인적인 반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것이 개인과 공동체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변화의 기회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하냐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주어질 때에 그 도전과 함께 나가는 것이 성장을 위한 기회입니다. 그래, 리더로서 이 저항을 부딪힐 때에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아, 우리 공동체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과정이구나를 보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죠. 그런 저항이 있을 때에 낙심하면 안 되죠. 포기하면 안 되죠. 아, 이 저항이 우리 공동체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과정이구나. 잘 인내하고 잘 참아내고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저항 앞에 마주섰을 때에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지, 어떻게 또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배워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핵심 포인트는 나쁜 리더십은 재앙의 도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어리석은 목자의 등장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어리석고 쓸모없는 목자 분장을 하고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목자 역할, 그런 5가지 실패를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없어지는 양을 찾지 않습니다. 관심과 돌봄의 부재죠. 흩어지는 양을 모으지 않습니다. 연합과 공동체 의식의 부재입니다. 다친 양을 고쳐주지 않습니다. 회복과 치유의 부재입니다. 건강한 양을 먹이지 않습니다.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살찐 양의 고기를 먹어버리죠. 자기 이익을 위한 착취가 드러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선한 목자가 아닌 악한 목자의 완벽한 묘사입니다. 이런 리더는요, 자신이 섬겨야 할 사람들을 섬기기보다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사람들은 2가지 이유로 리더를 따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따라요. 두 번째는 그들이 원하기 때문에 따릅니다. 악한 목자를 따른다는 것은요, 악한 리더를 따른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기 때문에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나 선한 목자를 따르는 것은요, 자발적으로 원하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우리 공의 공동체에 이것을 적용한다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해야 하기 때문인지 원하기 때문인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도 귀하지만 원해서 하는 것이면 더 좋은 거예요. 자발적인 순종.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해야 하기 때문에 라기보다는 당신이 원해서 가는 거예요. 이 자발적인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공동체가 아름다운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작은 공동체도 좋은 리더십으로 세워지기 원하고 여러분 각자가 좋은 리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3가지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부패한 리더십은 파괴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청지기 정신으로 리더십을 발휘하십시오. 두 번째,
좋은 리더십도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항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인내하시고 성장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쁜 리더십은 재앙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향력을 다른 사람을 세우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좋은 리더를 많이 세워 가십시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리더십의 영향력은 그 리더가 없어질 때, 사라질 때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담임 목사가 부재할 때에 우왕좌왕하면 좋은 리더십이 아니죠. 담임 목사가 부재할 때에 그 부재를 메워가는 것이 좋은 것이고, 목장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목장이 참 좋아요. 목자 목녀의 리더십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목자 목녀님이 부재할 때에 그 목장이 어떻게 되는가? 또 다른 리더가 세워지고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좋은 공동체입니다. 그 방향을 잡고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면서요, 숙제일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하면서 좋은 공동체,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